미얀마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요. 미얀마 양곤에서 안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버스로 20시간 갑니다. 거기서 오신 목사님이 젊은 37살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요청이 와서 제가 강단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신장이 너무 통증이 많고 병원에 가서 또 어쩌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물었는가 하면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올 때 이미 마음의 질병을 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제일 마음에 힘든 부분이 뭔가, 그걸 제가 좀 알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13살 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깊이 잠든 상황이죠. 어떤 도둑이 와서, 13살이니까 어리잖아요. 좀 나이 든 도둑이 와서 자기 목에 있는 목걸이를 낚고채서 끊어가는 그 장면에 남자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아마 공포에 압도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무섭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하고 한번 맞짱 뜬 적이 있으세요? 네. 저희 집에도 도둑이 왔는데 제가 도둑하고 그냥 맞짱을 떴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근데 저희 집 사람은 한 달 동안 집에 혼자 못 있었어요. 네. 제가 늘 같이 있고 그랬습니다. 도둑하고 한번 부딪히면요, 그 밤중에 혼자 못 삽니다. 못 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소리를 한번 질러보라 그랬어요. 무슨 신음이든 좋으니 도둑놈의 새끼야 하든지, 야, 이 도둑놈아 내 목걸이 내놔 하든지 뭐든지 해보니까 아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렇게 하는데 막 통증이 이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막 비명을 지르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르르르 몰려오더라고. 그 장면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통증을 호소하는 동료 목회자를 위해서 이래 강대상하로 막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참 아픈 것도 물론 아팠지만 그 동료의식, 서로 지체의식에 대해서 제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저는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방문하고 막 눌고 불고 막 또 서로 안수기도 하면서 한참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통증이 가라앉았는지 이제 누워 있어서 이렇게 세우고 그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20시간을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고 확인을 했더니 좀 기다려보라, 아직도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카톡에 그 목사님이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가는 그 장면을 카톡으로 보여주었어요. 그걸 보면서 13살에 저런 정말 충격적인 그런 공포에 압도되는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37살, 24년이 지나면서 신학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숱한 고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병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아까 비가 우리를 피해 다녔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비가 피해 다녔어요. 우리가 갔기 때문에 사고가 피해가, 우리가 갔기 때문에 질병도 피하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 사고, 온갖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보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보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키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온갖 난무한 공들이 우리를 골인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멋지게 골키퍼가 되셔서 잘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들은 좀 올라가 보세요. 오늘 이 121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미얀마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자리가 좀 비어서 제가 창가에 앉아서 가만히 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산이 높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산이 뭐로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점과 점 사이에, 산들 사이에 그 길들이 꼬불꼬불 나 있고, 그리고 그 산과 산 사이에 강물줄기가 보이는데 뭐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멀리 보이죠. 따라할까요? 올라가면 멀리 보입니다. 더 올라가면 전체가 보입니다. 예.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올라가 보면은요, 내가 어디에 있고 앞에 길은 어떻게 열리고 또 산 너머 뭐가 있고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면 올라가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나왔던 그 모든 길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키퍼가 되어주셨고요,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보호해주시고 임재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동행해 주셔서 항상 앞뒤 전후에 진쳐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거기 보면요, 지켜준다는 말이 take ca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take care,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살펴주시는 거예요. 보살펴주시는,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가다가 또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우리를 길을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앞에 또 무슨 뭐 위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셔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차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 기간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맥추절은 이제 하루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국 땅에 오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쳐다보겠어요? 성전을 쳐다봅니다. 근데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근데 산에 성전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산은 높잖아, 그죠? 이게 땅 지면에서 저 멀리 산이 보이고, 산에 그게 또 교회가, 예배당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 때 오면은 항상 변함없이 시온산이 있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지키고 돌보시는 그 모습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늘 꿈을 꾸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생각을 항상 의식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저 높은 산처럼 하나님은 우뚝 서 계시고 견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돌봐주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이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자가 저것이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너와 나는 분리되고 너와 내가 분열이 되고 선악과가 인간을 책임지게 하고 남 탓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그런 생각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삼위일체 세 인격으로 한 존재인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셔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을 통해서 상대방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 가서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지만은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고 서로 연결됨의 모습이고 관계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친구가 부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계명을 행하였느냐? 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얘기한다.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에 쌓여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의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적은 액수, 큰 액수로 섬겨주시고 금식도 하시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해서 선교 사역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이번 미얀마 선교는 우리 팀들만이 간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또 물질로 연결되어 있었고 금식까지 해주셨어요. 함께 한 덩어리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거듭난 사람의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더불어 사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사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부부지간에 힘들게 사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힘들어요. 나는 많이 먹으려 했는데 조금만 먹으라고 하니까 참 더불어 사는 게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릇을 뺏어갈 때도 있고 국물을 도로 가져와요. 조금만 먹으라고 살찌니까. 나는 많이 먹고 싶은데. 오늘 우리 이제 삼계탕 준비하느라고 어제 우리 시식을 했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물을 이거 먹으면 미얀마 갔던 체력 보충되겠다고 먹으랬더니 조금만 마셔요. 나 다 먹을 수 있다고. 조금만 먹으라니까. 그래도 핍박 가운데 저는 다 마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더불어 살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은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어려운 것이 쉬워질 수 있어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요, 내가 힘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있다고 해서 다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들이 우리가 이번에 정말 힘들지 않게 잘 우리가 팀워크가 잘 돼서 다녀온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아까 전종원 집사님 얘기했지만 해외 단기 선교 가가지고 성질난 사람은 바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자존심 세우고 기분 살리고 그럼 뭐 선교하러 갑니까? 그럼 혼자 홀로 관광 가지. 근데 팀이 돼서 하려면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기분도 내려놔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그냥 묵묵히 가야 돼.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속도 조절할 줄 알고 자기의 높낮이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은 그냥 스탑해야 돼. 내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나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하고 자기 스스로 스탑할 줄 알아야 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되면은 더불어 사는 것이 원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내드린 기름과 쌀 가지고요, 이번에 한 8,000명이 개종했다는 거예요. 전체가 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막 줄어들었는데 우리 단체 우리 소속된 50개 교회 목회자들은 오히려 더 전도가 잘 돼가지고 많은 개종자 숫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가 이웃과 함께 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불어 사는 거죠. 근데 더불어 살지 않는 교회는요, 문 닫게 돼 있어요. 이웃이 그런 교회는 안 갑니다. 외면합니다. 근데 베풀고 섬기고, 살이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나누고 기름이라도 한 방울 더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 아, 정말 교회가 우리들의 이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문 열어놓는다고 해서 옵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는다고 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 미얀마의 기도 제목 많이 적었지만 한계가 있어요. 화장실도 좀 지어주고 싶고, 어떤 교회는 막 너무 그냥 벽이 막 물이 새기고 벽이 금이 가가지고 2층은 아예 사람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교회 내부가 허술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막 사인해가지고 5천만 원 조정대 목사 큰빛교회 탁탁 지으세요. 주고 싶지만은 그것도 참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모아놓을 터인데 한 후회도 있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재정적인 한계, 인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우리 어떤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도움, 완전한 도움, 영원한 도움,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고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고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온산을 연상했어요. 근데 그 시온산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시온산이 높은 산이 밑으로 내려다보듯이 우뚝 서 있고 안정되게 서 있고 항상 해마다 오면 늘 시온산을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일이 챙기시고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해주시고 또 질병도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산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든든히 서 있습니다. 산만 보면 마음에 든든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시온산은 불안전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릴 수 있고,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낙과밤이 오고,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열림이기도 합니다. 그 시온산은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뭡니까? 인간은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요, 풍년이 될 때도 있고 흉년이 될 때도 있고요. 세상은 이렇게 늘 오르락내리락 어둡고 밤이 낮이 늘 교차합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그런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시온산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거나 외면하거나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눈을 한 번 깜짝거린 적도 없어요. 우리는 눈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깜빡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눈이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5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본문은 다른데 동일한 메시지를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교회 부흥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교회 건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교인들이 축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본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일이라는 건요 1초를 모릅니다. 1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완벽한 도움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 영원한 도움, 변치 않는 도움, 어제나 오늘이나 초질간하신 변함없는 도움을 원하신다면 눈을 위로 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세요. 세상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향한 절망의 출발이 됩니다. 3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졸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12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요, 성도들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엄마한테 뛰어가고 아이들이 놀면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하듯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그림자처럼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태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요.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인생의 성벽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121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지켜주신다는 오늘 제목이에요. 지켜주신다.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 아니하게.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라.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라. 8절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몇 번 나오죠? 6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를 6번, 이 짧은 구절을 6번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지켜준다. 강조 의미에 하나님은 나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강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골키퍼가 공을 막잖아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들어오는 공들이 많아. 환난의 공, 질병의 공, 가난의 공, 뭐 여러 가지 공들이 오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오는 모든 공들을요 그때마다 다 잘 막아주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는가 하면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골키퍼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말로 하면 The Lord is my complete keeper.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키퍼 있습니다. 키퍼. 저와 여러분들의 키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막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골키퍼이십니다. 자, 다시 따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십니까? 오른편으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 오른편. 오른편은 뭘 말합니까? 강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오른팔에서 우리를 해코자 할 대상이 없어요. 절대적인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오른팔로 내 인생을 키프해 주셔요. 모든 어둠을 막아주셔요. 모든 환난 가운데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오면 패스, 넘어가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배구 선수가 이렇게 뭡니까? 토스하듯이 확 던져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 말. 하나님의 그늘은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낮에는 일사병이 많이 걸리고 피부병이 많이 상합니다. 밤에 뭐예요? 밤에는 간질과 열병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요, 일사병, 피부병, 간질, 열병, 햇빛을 통하여, 달빛을 통하여, 달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정신착란증, 현기증, 심지어는 죽음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세 가지. 첫째,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내가 내 신앙을 잘 유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만 있다면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환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환난에서 보호해 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 키프가 되십니다. 키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키퍼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지켜준다는 이 사실 6번 강조한 것은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요, 확실히 그 약속을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또한 의의 오른팔, 연장된 손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